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들판에 곡식이 엉글고 감나무에 열린 감이 수줍은 듯 붉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계절,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계곡 중앙교에서 임신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호회 참석하기 위해 시골길을 가는 곳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더군요. 감나무에 열린 감들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들판에는 황금색을 띠며 이제 따스한 겨울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겨울이 되면 모든 대지가 잠시 숨을 고르며 살아갑니다. 이 숨을 고르는 시기에 사람도 숨을 고르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도 잠시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겨울 맞을 준비를 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땔감도 준비했고요. 또 김장도 하셨고요. 또 쌀도 준비하고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연탄을 준비하기도 하셨죠.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요? 주보 앞면에 연탄에 관련된 시 두 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안도연의 시 중에서 연탄과 관련된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문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문구와 함께 또 다른 문구가 있더라고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그러합니다. 더울 때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지요. 그러나 추울 때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펭귄들도 서로 붙어 있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따스한 열기를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익어가는 감을 보면서 또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들녘을 보면서 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얼마쯤 익어가는가? 나라는 존재는 얼마쯤 황금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내가 하늘이 원하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사는지 땅이 원하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사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캄보디아 사건 요즘 뉴스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죠. 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한국 사회가 이러합니다. 한국 사회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취업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거기에 도태된 청년들이 돈은 어떻게 좀 벌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광고를 듣습니다. 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숙식권, 항공권 제공한다. 이런 광고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거짓된 광고입니다. 캄보디아에 간 젊은이들은 이 거짓된 광고에 속아 마치 노예처럼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혀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캄보디아 간 청년들 중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아는 사람들을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착취하는 것이죠. 땅이 바라는 생육과 번성은 이러합니다. 이웃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 하늘이 바라는 생육과 번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름 받은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장로도 기름을 받은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심부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엉망으로 여기는 이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엉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신뢰의 관계가 깨지겠죠? 심부름을 시킬 때 모르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고 시키는 것이 심부름인데, 심부름을 엉망으로 하면 저 사람은 더 이상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 엉망으로 하면 일의 목적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킬 때 이렇게 사와요. 둥그런 거 있잖아, 수박 한 덩이 사와. 근데 수박이라는 단어를 안 들고 둥그란 한 덩이만 딱 들은 거예요. 뭘 사와요? 호박 한 덩이를 사와요. 열심히 좋은 호박을 골라서 호박 한 덩이를 딱 사갔어요. 그것은 심부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수고는 했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심부름을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죠. 나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변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면, 잘못하면 결국 관계가 깨지고 엉망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 23장에 나오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인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신음부름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해석가, 율법 전문가이었는데요. 율법을 해석해요. 신명기 율법을 해석하고 레위기 율법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적인 삶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참 잘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조금씩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용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도구이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종교적 권위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권위로 실질적인 권력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목사 역할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잘 이끄는 것.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이끌지 않고 장로가 교인들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해석하고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전하고 헛된 소리를 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겠습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울림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은 여자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안에 근정전이 있는데 이 근정전에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자가 있지요. 그 자리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할지라도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국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3년 9월 12일에 그 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 자리에 앉는가? 앉은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앉지 못할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뭐라고 하는가?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또 손을 특정 방식으로 씻어야만 하나님께 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11조는 채소의 잎사귀 하나까지 세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저는 성경을 얼마 안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못 찾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본질보다 형식만 내세워서 실제 백성들에게 종교적 부담을 지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기준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잘못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200년 정도가 됐어요. 2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의 그 당시 사회 모습은 봉건제, 또 신분제, 탐관오리가 횡포하고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에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가 뭐라고 가르쳤나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 평등하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양반, 쌍놈 이런 것은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모두 평등하다. 그래, 누가 좋아해요? 양반이 좋아해요? 쌍놈이 좋아해요? 쌍놈이 좋아하는 거. 가진 자가 좋아해요? 안 가진 자가 좋아해요? 안 가진 자가 좋아하는 거. 이래서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사람은 다 소중하지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희망의 빛을 받아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병원을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광해원 등의 학교와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교육비를 받나요? 안 받아요. 거의 무상으로. 병원비도 거의 무상으로 그래요. 특히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요. 선교사들은 또 가르친 것이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금주해야 된다,
반강제로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도박에 찌들었구나. 내가 너무 술에 찌들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활의 다른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어요. 그때 생긴 말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 말이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착했대요.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착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착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 정직과 정의,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25년 10월 26일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회의 사람들이 요새는 어떤 말 해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악령이 지배해서 그러는 것이죠. 성령과 악령,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악령이 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지배해요?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악령이 지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무거운 짐을 지며 자기 손가락은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을 도와주라. 자신은 도와주기는커녕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저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을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 남들에게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그러한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옳지 못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명령이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따끔한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도자의 명칭으로, 지도자의 지위로 사람을 짓누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지도자라는 말은 오직 신앙의 권위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내 밑에 있잖아. 내 말 들어.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문내면에서 제일 큰 자 누군가요? 이영재인가요? 예, 문내면에서 제일 큰 자 그러면 면장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면장보다 큰 사람은 군수, 군수보다 큰 사람은 도지사, 도지사보다 큰 사람은 대통령. 면장에게 상을 받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통령이 주는 훈장 중에서 제일 좋은 훈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장이라는 훈장이 있어요. 누가 받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았어요. 예. 예. 대한민국장은 누가 줘요? 대통령이 줘요. 대통령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자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훈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명예로, 권리로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라이트 아우젠하워라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의 장군으로 나갔어요. 장군이잖아요. 별이 여기 막 달려있을 거예요. 장군으로 나갔는데 딱 전쟁터를 딱 보니 군인들이 비 맞으면서 식판에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는 천막으로 가져와라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병사들이 식판에서 빗물인지 밥인지 뭔지 막 섞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우젠하워는 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배식하는 곳에 줄을 서요. 줄을 섰더니 그를 따르는 이렇게 비서 장교들이 아닙니다. 장군이시여 천막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병사들과 먹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병사들에게 싸우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아이젠하워는 병사들과 같이 빗물 섞인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자라 칭함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